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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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드릴 감격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근데 인생이 늘 행복하기만 합니까? 결혼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막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그 행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힘든 시기 때문에 누군가 위로의 말과 편지 혹은 찬송과 음악을 듣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나에게 위로해주는 그 말이 너무 힘이 되고 누가 격려해주는 그 손 잡아주는 그 힘이 되어서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님들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우리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남녀간에는 전기가 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할까요? 시작. 힘내세요. 옆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제 1부 때 물어보니까 안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겪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면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것을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거 쓰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가. 제가 오늘도 그 예배 전 우리가 예배 찬양하면서
임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2, 3년 전, 4, 5년 전에 그 스토리가 쫙 지나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양심에 손을 얹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게 언젠 것 같아요. 옛날이요. 늘 일상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약해지고 상실되어 가고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다리 꼬고 졸고 딴 생각하고 기대 있고 잡담하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무엇에 대하여 보여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장로교 신학에서 개혁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은 루터,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모든 신학의 기초를 낳은 분이 존 칼빈입니다. 칼빈. 존 칼빈이 보통 일반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서를 썼어요. 이것을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주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미국에서 마찬가지고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뭐가 있습니까? 참고서처럼 성경이 메인 텍스트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래서 주석서가 있어요. 근데 존 칼빈이 창세기부터 주석을 성도들 위해서 다 했는데 유일하게 너무 난해해서 주석을 못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쉽게 해석하고 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던 이 스펄전 목사님도 계시록을 해석하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계시록을 잘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설교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쉽게 풀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런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부터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절 1절로 가셨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일 후, 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이 일 후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하나님이 계시를 줄 테니까, 주님이 계시를 줄 테니까 써라 그래서 1장부터 쫙 한 번에 22장까지 다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그때 쓴 내용들을 합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 쓰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처럼 이 일 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번의 환상과 계시로 감추어졌던 비밀 언어인 묵시 언어를 이용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본 환상을 기록할 때마다 이 일 후에, 내가 며칠 지나서 라는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또 다음 환상을 볼 때는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 다음에 보니까 15장 5절에도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 18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다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19장 1절에도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핍박이 한창이던 AD 96년에서 98년 사이에 약 1년 8개월 동안 밤모섬에 있으면서 여러 번의 환상들을 볼 때마다 기록해 두어서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1절로 올라가셨어요. 요한은 환상 중에 제일 먼저 보는 환상이 있습니다. 뭘 볼까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하늘에 열린 문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는 하늘에 열린 문이 뭘 것 같아요? 딱 여기서 보면 하늘에 큰 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열리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당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닫혀 있으면 안 보이죠. 문을 딱 열면 어떻게 합니까? 안이 보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하늘의 모습을 쫙 이렇게 열어주는 것.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큰 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쫙 열리는 현상을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문이 딱 열려서 환상 중에 딱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죠?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음성이라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4장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장 배울 때 보면 1장 10절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으로 1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장과 3장의 7교회의 스토리를 다 설명해 주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또 4장에서도 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상 중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4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앞으로 될 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계시를 1장에서 받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계시를 해주겠다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환상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2장과 3장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7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쓸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될 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부터 있는 4장에서 22장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 종말과 심판과 재림, 천국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실 장차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대충 본 사람들은 또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같더라라는 말이 뜻이 뭐죠? 같더라, 비슷하다는 말이지 그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는 홍보석이 있고 녹보석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모양 같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본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되는데, 자,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하늘 보좌가 이렇게 쫙 베풀어져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워낙 강렬한 빛으로 쫙 드러나니까 우리 빛이 반짝반짝하면 그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이 강력한 빛으로 우리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 뭐라 그랬죠? 하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신약 성서에서는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 계시록이죠. 그럼 구약에서도 이 요한이 본 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에는 본 내용들이 거의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본 것을 기록해 놓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내가 보니까 왕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자가 놓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식선에 생각해 보면 보통 왕이 어디에 앉습니까? 왕자에 앉죠. 그러니까 왕자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왕자가 저기 있으면 왕이 저기 가서 앉고, 왕자가 이쪽에 있으면 왕이 궁궐 안에 가서 앉고, 이게 아니고 이 왕자가 놓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 딱 하면, 만약에 왕이 출타하면 왕이 어디에 앉습니까? 왕자에 앉죠. 그러니까 이것이 운반되지 않습니까? 왕이 앉을 수 있도록 왕자를. 그처럼 이게 왕자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하늘 중심이나 저 끝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 놓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딱 있으면 여기 딱 놓여 있는 이 놓여 있다라는 왕자, 이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보좌가 와서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1절에 보면 오늘 요한이 봤던 그 왕자를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도 똑같이 천국의 환상을 보니까 홍옥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남보석 같은 큰 밝은 보좌에 광채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고 기록해 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서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겠다는 것인지, 야, 저걸 어떻게 믿냐?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성경이니까 그냥 막 기록해 놓은 거 아닌가? 우리가 안 봤다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코 폴로. 13세기 이탈리아에서 당시에 미지의 세계, 동양 쪽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인 중국으로 탐험을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와서 17년 동안 마르코 폴로가 살아요. 그런 다음에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로 다시 되돌아와서 중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 문화들, 중국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과 문화들을 쭉 책으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딱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얘기도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지금 혼자 죽지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무덤에 다 함께 묻는 게 말이 되냐. 뭐 불로초를 찾으러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뭐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적어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마르코 폴로에게 찾아왔어요. 야, 너 이때까지 했던 말 다 거짓말이지. 좀 젊은 아이들 말로 말하면 뭐 치지 말고요. 네, 뻥치지 말고 사실대로 죽기 전에는 얘기해라 라고 친구들이 마르코 폴로에게 종령을 했어요. 너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을 밝히고 죽어라. 그랬더니 그때 죽음을 앞둔 마르코 폴로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야. 사실 내가 중국에서 보고 겪은 것은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어 라고 진실을 말해도 친구들이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책의 모든 내용이 진실임이 다 밝혀집니다. 이제 바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만약이에요. 200년 전에 우리가 조선에서 살고 있는데 200년 전에 조선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200년이 지나면 무거운 새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하늘을 나를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200년 전으로 가가지고 200년 전 사람들에게 앞으로 사람들이 무거운 쇠를 타고 하늘을 수백 명이 함께 나를 것이다.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겠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간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천국을 미리 본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요한이 경험한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요한이 보고 기록한 천국의 모습을 상상으로 꾸며낸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이해를 했던지 못했던지 간에, 그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진리는, 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성경을 보면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환상 중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가? 자,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24 장로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24 장로들, 이것이 이게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하나님 주위에는 24명밖에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두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24 장로들을 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 중에서 12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과 금면류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종말 때에 우리가 들림받는 휴거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때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 12명하고 이방 땅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명. 그래서 그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24명으로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 와서 한꺼번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도 여러 번 있고 절기도 여러 번 있으니까 레위인들을 나누었습니다. 반차별로. 그래서 그룹을 나눴는데 몇 그룹으로 나눈 줄 아세요? 24반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24개 반차의 리더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주에 있는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삶을 닮았고 그들의 삶과 행위가 충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으로 된 면류관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주의 제단에서 충성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천국에서 이 예배드리는 이 사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연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황실에서 황태자 결혼하는 거 보셨어요? 그 TV에서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에는 왕의 직계 그리고 또 귀족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여성들은 다 하나같이 가장 화려한 드레스 입고 모자도 맞죠? 멋진 거 쓰고 그 남자들은 주로 아름다운 이 예복과 함께 가슴에다가 뭘 이렇게 막 달아놓으세요. 훈장 같은 거 이렇게 막 자기의 삶을 살았던 그 훈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서 충성되이 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흰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좋은 관으로 왕같이 대접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앞의 모습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의 바다는 유리로 되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이렇게 해변가에 가보면 해가 뜰 때 이렇게 노을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하면 그걸 너무 반짝반짝하고 수정같이 바다같이 반짝인다 이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실물을 그대로 묘사한 그림으로 말하면 사실화나 정밀화라기보다는 묵시문학의 특성상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추상화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딱 가운데 있고 넓은 유리바다 같은 큰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주에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생물. 근데 이 네 생물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 생물들을 스랍 혹은 그룹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네 천사, 네 스랍, 네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네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잔슨이라는 분은 네 생물을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동물의 왕은 누구죠? 사자죠.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왕권, 하나님만이 왕이다 라는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생물이 사자입니까? 사자 같습니까? 사자 같다는, 사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첫 번째 생물은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사자 모양 같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송아지 같다는 거예요. 송아지. 이 구약시대 당시에 권능과 힘, 부와 권력을 상징했어요.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에 남아있던 아람과 그 백성들이 실이라고 만든 그 형상이 무슨 형상이었죠? 송아지 형상이었죠. 이게 뭐냐면 이 송아지, 소가 그들에게 힘과 권능과 부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물질과 부와 복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 모양은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과 같다.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지성과 영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다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고 민첩하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민첩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이 네 생물들의 모습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초대교회 많은 성경 지도자들이 신약 성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 네 생물의 모습들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배우게 되면 그 복음서마다 약간의 색깔과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강조하는 예수님 모습이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왕족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왕으로 가장 훌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이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보여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빅도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섬김과 겸손의 종.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 땅의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섬김의 종. 그래서 이 송아지, 소나 송아지가 대속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물이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것이 이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 모습.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지혜자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인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부정하려고 해도 절대 부정되지 않는 지혜의 영과 성령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이 누가복음.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신비한 독수리처럼 하나님으로 신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 그래서 사자, 송아지, 인간, 독수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품과 흡사하다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자, 8절과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 우리가 1장에서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계시라는 것하고 비밀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비밀이다 라고 했을 때에, 숨겨둬서 비밀이다고 했을 때에 이제 비밀을 딱 오픈하면, 오픈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거였구나, 감추어뒀던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계시는 뭐냐면, 묵시와 계시는 감추어 둔 것은 똑같아요. 감추어 두었어요. 근데 감추어 둬서 이걸 딱 폈더니 이게 뭐지? 라고 풀어주어도 잘 모르는 이런 많은 글들은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묵시. 자, 그랬을 때 이 묵시와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만 깨달았고 알 수 있는 것이 묵시와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주어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똑같이 기록된 성경을 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 계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역시 계시의 시각으로 볼 때에 네 생물에게 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6 날개가 있다. 말이 되냐, 동물들 다 날개 2개밖에 없던데 6개가 왜 붙어 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막 마음대로 그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날개가 2개로도 빨리 가는데 날개가 6개면 어떻겠습니까? 엄청 신속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들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늘 계시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시작. 말을 조심합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이 뭐냐면, 옆 사람에게 한번 더 큰 축복으로 생각을 조심합시다. 시작. 생각을 조심합시다. 말은 드러나니까 아이고 실수했네 이렇게 하지만,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게 되겠어요. 마음속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겉으로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것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마음까지를 조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영어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면, 영어 시간에 보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강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한 번 강조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거룩하다, 이 정도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2번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2번 말할 때는 이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면 이분보다 더 거룩한 분이 없다라는, 최고의 거룩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말하는 거룩하다 3번의 외침은 뭐 4번 부를까 2번 부를까다 그냥 3번 부른 게 아니고, 이보다 더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가장 거룩한 존재로 높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거룩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겼다가 내일이 되면 세상 곳곳에서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찬양한 그분, 주님의 12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죽어가면서도 불렀던 찬송의 중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연로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분들은 좁은 병상에서,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 진실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예배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자, 그 주인공,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